이 시간에 먼저 성화죠.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보면서 말씀을 들으시고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익투스라고 알려진 물고기 그림입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익투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첫 글자들을 모아놓은 그런 것인데요. 물고기 속에 다섯 글자가 들어있죠.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입니다. 그 내용을 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보면 영어로 I자 같은 그런 글자가 있죠. 그 헬라어 알파벳인데요. 이오타입니다. 이오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오타로 시작되어지는 그 헬라어가 뭔가 하면 예수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스라는 얘기는 예수 그런 뜻이죠. 두 번째로 글자 보게 되면 영어로 X처럼 써 있는 이 헬라 글자가 헬라어 그 알파벳으로 말하면 키입니다. 키. 그래서 이 키로 시작되어지는 헬라어가 크리스토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 글자가 한국말로 우리가 보기에 흔히 볼 수 있는 동그라미처럼 생겨 있잖아요. 그죠? 이 동그라미처럼 서 있는 게 헬라어 그 알파벳으로 보면 테타라고 하는 그런 알파벳인데요. 데우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네 번째 글자는 바뀌었네요. 여러분 R자처럼 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제대로 하면 Y처럼 써 있는 그런 말입니다. Y자가 닮은 그런 글인데 헬라어로 하면 윕실론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아들, 휘오스라는 말입니다.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학을 좀 아시는 분들은 저 수학 기호 아시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알파벳으로 말하면 시그마입니다. 시그마. 무슨 뜻인가 하면 소테리아스라는 그런 말인데요. 구세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 물고기는 주 1세기에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카타콤의 프레스코 벽화에서 이게 발견된 이후로 고대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 자동차에다가 물고기 형상의 그 달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또 여러 군데에서 사용되어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처럼 되어진 것이 바로 이 익투스라는 이 형상인데요.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하기 시작했던 때가 언제가 하면 주후 64년부터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약 250년 동안 엄청난 박해를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두 가지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하면 지하 공동묘지, 로마 근교에 가면 카타콤, 여러분 들어보셨죠? 카타콤에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고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평생을 살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도 나오지 못하고. 기독교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성도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물고기 형상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줍니다. 손가락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바닥에 그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벽에다 그리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조심스럽게 드러내는 그런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고요. 아주 조심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바로 초기 로마 박해 시대였습니다.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투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십니다라는 헬라어 문장에 각각의 첫머리 글자를 딴 글자와 일치하기 때문에 물고기 그림이 그리스도인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박해가 한창일 때 그리스도인들은 박해하는 적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는 의미로서 그리고 의사소통과 신분 확인을 위한 암호의 한 형태로 땅이나 카타콤 벽에 물고기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저 보시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머릿속으로 해보시기 바라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소개해 드렸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인 것 같을 때 어떤 일을 해놓은가 하면 지금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는 동두천 감리교회 성도입니다. 나는 뭐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때는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자기 신을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상대방이 그리스도인 같으면 물고기의 반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상대방이 나머지 이렇게 붙여서 그리면 이분도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서로가 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익투스의 근원이 되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신앙, 조심스럽지만 남 앞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그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던 신앙 고백을 조금은 어렵지만 헬라어로 한번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벌써 헬라어 배운 지가 40년 가까이 되고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한글로 보여주세요. 네. 한글 여러분 보시죠? 한번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리아스. 아멘. 잘 모르셔도 아멘 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에게 세 가지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43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죄인인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에 나와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24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갖춰야 될 세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라.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라.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말씀 모르는 분 있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이 세 가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이미 다 아는 말씀이죠. 다만 행하지 못할 뿐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 때 붙잡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붙들어야 된다고 말씀 듣지 않아요? 그런데 노력을 하지만 쉽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다 알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행하지 못할까? 늘 스스로 물어보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 때 경험하게 되어지는 십자가의 맛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을 경험할 때 자신에게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요,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시는 세 가지 사명도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십자가의 능력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그러는데요.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이란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돌아가실 때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가셨던 형틀입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죄인들 중에 가장 큰 죄인들, 예를 들어서 살인자나 반란자들, 이런 사람들을 사형할 때 썼던 형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의 형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마다 종탑에 십자가가 걸려 있죠. 또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제 뒤에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강대상 뒤편에 교회마다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를 보게 되면요, 교회 이외에 신앙과는 별로 관계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도 십자가들이 세워지고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자동차 안에다가 여러분 운전하실 때 십자가 달고 다니신 분 있으시죠? 아까 예로 들었던 익투스 같은 그런 물고기 뒤에다 붙이고 다니는 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거 붙이고 그거 달고 다니려면 조심하고 그래야 됩니다. 거기다가 뭐 십자가 달고 다니면서 막 운전할 때 난폭 운전하고 막 운전하다가 상대방하고 붙임 뭐 수틀리면 막 욕을 하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십자가의 그 정확한 의미도 알지도 못한 채로 그저 좋은 의미를 가진 상징물일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를 달고 다니고 그것을 의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원래 이런 의미의 상징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통을 수반하는 사형도구로서 가장 악질적인 형벌이었습니다.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유명한 역사가였던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그 역사서를 보게 되면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기록이 처음에 등장하게 되는데, 페르시아인들이 흉악한 범죄자를 죽일 때에 십자가형으로 죽였다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정치적인 군사적인 형벌이었던 십자가형으로 예수님이 사형된 것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십자가 처형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좀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라요. 제 뒤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제가 하는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을 연결하는 열십자 모형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있는 여러분 이 수직의 십자가, 위에 계신 전능자 하나님, 그리고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상의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연결하는 그런 십자가 모습입니다. 수평의 관계 있잖아요. 세상에서 인간 관계를 표현합니다. 나와 당신의 관계, 나와 형제님의 관계,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형태만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동시에 표현하고 중앙에서 둘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는 둘을 하나로 연결하는 하나됨의 능력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하나됨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인간은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의 은총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나 이 인간하고는 평생 같이 못해,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보내시면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는데
근데 죄인된 우리가,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원수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럴 일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는 그 의미만으로도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순히 장식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랑과 소망을 상징하는 의미로만 기억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됨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하나됨, 즉 관계 회복을 위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난주간에 그러면 여기다가 못 받고 여기다 못 받고 창 찌르고 그럴 수 없잖아요. 저부터도 하라고 그러면 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는가? 이건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사순절을 지내면서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텐데요, 한국교회 자랑인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이분은 한국 전쟁 때에 그 지역의 공산당 청년에 의해서 두 아들이 살해되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아드님 둘을 죽인 공산당이 그 아드님들의 친구였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자, 서울이 수복되고 난 이후에 살인자가 붙잡혀서요,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조금 있으면 그 청년들 사형 당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에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가 중요하죠. 아들들을 죽인 원수를 찾아가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죽음 직전에 있던 그의 생명을 구원합니다. 거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그를 양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실천한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받는 그 청년이 다시 태어나죠.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실천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생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인데, 오늘 본문 24절 25절에서 말씀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자,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첫 번째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옛 피조물로서의 자아가 가지고 있는 혈과 육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인데, 손양원 목사님이 살인자였던 청년을 향해 보여줬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살인자였던 청년을 용서했고, 혈과 육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들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도 운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성도들을 보면서 느끼는 안타까움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성도라 말씀드렸습니다. 다는 아니고요. 어떤 성도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내려놓는 성도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특히 코로나 3년의 상황을 지내면서 특히 내려놓는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영광의 자리, 누구나가 탐하고 좋아하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권하실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내려놓고 나는 모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뿐만 아니라
요즘 목사님들 만나면 주로 이 얘기들 많이 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 또 이후에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게 되는데요. 다른 목사님들 얘기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저도 특별히 그런 생각을 해요. 코로나19는 이제 한물 같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마스크를 벗은 분들 있잖아요. 그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또 하나 생각하는 것 중에 뭔가 하면, 이제 코로나가 한때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정도의 위협이었는데 지금은 독감만도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까지 왔다고 그러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핑계를 대려고 그래요? 그리고 지난 3년여 동안 놓았던 헌신의 자리에 돌아와야 되는 게 아닐까요? 왜 그렇게 내려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입술로 고백하기조차 어려워서 익투스를 그려서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어렵게 고백하고 지하에 숨어서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누가 잡아가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십자가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두 가지 예를 이 시간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책에서 본 얘기인데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한 남자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는 결혼하기 전에는 물론이고요, 예수를 믿는 여성과 결혼을 한 후에도 한동안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 나와서 장로교 성도예요.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한테 물어봤다고 그래요. 근데 결혼한 후에 12년 동안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남편의 자는 발 아래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다고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과 살아가는 아내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남편이 자고 있는 그 발 아래에서 기도하는 아내, 하루는 그 남편이 아내한테 물어봤다고 그래요.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누구보다 사랑하는데 나보다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지만 당신이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당신이 이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나는 기도할 겁니다. 아내의 진심 어린 기도, 진심 어린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그날 이후로 남편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그 남편이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남편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아내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죽어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죽음이 있을 때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화입니다. 이번에는 어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쓴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8남매의 막내로 태어났고, 제 얘기 아닙니다. 저는 7남매입니다. 저는 8남매의 막내로 태어났고 부모님께서는 수년 전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마친 후에 형제 중 한 분과 사이가 소원해졌고 억울한 일로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계시지 않으니까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고 성탄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성탄절 아침에 말씀을 묵상했는데 바로 오늘 본문 24절 25절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이 말씀이 하루 종일도록 머리를 맴돌았고 관계가 소원해진 형제에게, 형님이죠, 전화를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먼저 사과하는 전화를 하려니까 억울한 마음도 들었는데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권면이라고 믿고 전화를 해서 형님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방 쪽에서 한동안 아무런 말이 없더니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통곡할 정도의 우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울음을 마친 형님의 말, 몇 번이고 연락하려고 했지만 용기가 없어서 내가 하지 못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형제의 우애는 더 깊어졌고 지금은 예전보다 몇 배나 더 우애롭게 지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를 묵상하기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이잖아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상처와 고통 속에 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그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더 나은 사랑의 관계를 만드는 회복의 통로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 들은 대로 십자가를 경험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